문 안에서 만나는 전도 대신 문 밖에서 만나는 장소만 살짝 바꿔준 거예요. 어차피 사람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데리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파라솔 전도하면서 이것이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 적합한 전도고 꼭 필요한 전도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파라솔 전도하면은 첫째는 뭘 생각하냐면 비치 파라솔, 해변에 있는, 제 책에도 보면 여기 출판사에서 이 파라솔에 이 커피 콜라 있지 않습니까? 콜라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파라솔, 해변에 있는 파라솔 생각해요. 또 하나 파라솔 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화장지 나눠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파라솔의 개념부터 분명히 하자. 그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개척교회라고 지하실교회라고 그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요즘에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들을 찾아 나서면 되지 않겠나. 그들이 있는 곳으로 파라솔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자.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교회, 그게 파라솔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근데 파라솔의 이점이 많습니다. 먼저는 배우기가 쉬워요. 누구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호 전도를 하면서 축호 전도 현장에 전도를 배울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도를 배우질 못해요. 축호 전도 현장에서는 두려워서 못 따라오는 거예요. 뭐 두드리면 좀 따라와야 되는데 저 뒤에서 매 맞을까봐, 혼날까봐, 요거도 뭘까, 저 뒤에서 두려워서 못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하나 키워내는 게 쉽지 않아요. 첫째는 담력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경험도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이 집에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사람이 나올지 용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각반스에 온몸에 문신한 용 그린 사람이 밤새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아침에 나와서 자고 또 이게 업무 나가야 되는데 누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용이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막 욕을 해야 되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두 번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못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그러니까 담력도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런 것도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 전도 현장을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파라솔 전도는 전혀 그런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파라솔 전도는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고 다가가는 전도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사거리에서 내가 서서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용이 지나가면 보내세요, 그냥. 아니 뭐하러 다가가, 무서운데. 용도 보내고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 막 씩씩거리고 화가 나서 이렇게 지나가면 보내세요. 그럴 거 없어요. 그러다가 착하게 생긴 아줌마가 지나가면 내가 이길만 하면 다가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러면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수정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 오산 수정교회요? 예, 아니 아무렇게나 알아둬도 괜찮아요. 저는 수정교회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수정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가가고, 만약에 그것도 자신 없다 그러면 아이들 지나갈 때 한번 다가가보고, 또는 할머니가 지나갈 때 가서 전도해보고, 한 번, 두 번, 세 번만 다가가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개된 장소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장소고, 전도 배우는 것이 너무 쉬워요. 처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하는데 구경만 가보세요. 가서 봉만 잡고 있어요. 봉잡이가 뭔지 아시죠? 봄에는 이게 바람이, 돌풍이 자주 불어요. 그러면 가서 바람이 불려 두 손을 꽉 잡고 앉아 있으면 지금 홀떡 뒤집어집니다. 가볍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셔서 복만 잡고 계시세요. 복만 잡고 웃고만 계셔도 전도가 된다니까요. 근데 봉잡이 저거 일주일을 잡고 있겠어요? 2주일을, 한 달을 저거 잡고 있겠어요? 한 30분 잡고 있다 보면 아이,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매실주 한 잔 가지고 지나가는 애기들 지나가면 얘들아 교회 다녀봤어? 하면서 사탕 하나 주고,
그러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또 나 저 교회 갈게요 또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한 번, 두 번 전도하다 보면 담력이 생겼어요. 전도자 키우는 일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70명이 전도자가 있지. 여러분 어떻게 어려운 전도라면 70명이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것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할 수 있어요. 큰 교회는 파라솔 10개, 20개가 동시에 나가면 되고, 작은 교회는 하나만 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두 분만 해도 되고,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은 동네에 이 교회 저 교회 몇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월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와서 해주고, 화요일은 내가 그 교회 가서 해주고, 수요일은 저 교회 가서 해주고, 서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자기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3교회쯤 연합하면 얼마든지 함께 전도하면서 함께 부흥할 수 있는 전도고, 또 전도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1년에 화장지 값만 2천만 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107원짜리를 한 20만 개 가까이 사서 매주 지하철 앞에서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교회의 파라솔을 보면서 우리의 파라솔과 무엇이 다른지 알았어요. 우리는 나누어주고 끝났는데 목사님은 끝까지 따라가며 전도를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실차, 이 보온 보냉통에 요즘 같으면 시원한 매실차, 그 다음에 겨울에는 따뜻한 물에 매실청 한 통이면 4,950원, 4,900원쯤 합니다. 그거 한 통을 가지면 100잔 이상 나오기 때문에 100잔을 나눠주면 10분, 20분도 다 나눠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가가서 그걸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한 통, 매실차 한 통 4,900원이면 충분히 작은 교회면 일주일도 전도할 수 있고, 보통 교회들은 그거 한 통이면 하루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 비용이 하루에 몇천 원이면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어느 장소에도 할 수 있고 실패가 없는 전도고, 오늘 당장 와도 감사, 그렇지 않아도 교회 홍보가 될 수 있으니 감사.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라고 하는 이 4가지 스킬로 우리가 다가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지나가는,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가 다가간다고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들어주고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들어줘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우리가 다가가면 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러니 그 1월 달에 그 비를 맞고 이 걸어가던 사람들이 우리 전도대원들이 다가서 뭐라고 한마디 딱 하니까 가던 걸음을 멈추고 우리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 이름 전화번호를 죽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도 한참 서서 비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우중에도 전도가 되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경기제일교인이 다가가면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칭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이라는 건요, 상당한 우리가 칭찬의 효과에 대한 책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실제 내 삶에 얼마나 체험하느냐, 그걸 체험해 보시길 바래요. 자,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이걸 조금 줄여도 될까요? 에어컨을, 이 에어컨을 제가 좀 조절할게요. 이렇게 돌면 됩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사람이 듣게 될 때, 나에게 들려오는 기분 좋은 칭찬을 듣게 될 때 몸둘 바를 모른다 그래요. 첫째,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길을 가던 사람에게 적절한 칭찬을 딱 던져주면 몸둘 바를 모릅니다. 가던 벌걸음에 딱 멈춰, 나야? 나일까?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칭찬은 더 듣고 싶어요. 책망은 더 듣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엄마 계속 혼내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칭찬은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던 발걸음을 멈추면서 무슨 얘기를 또 할까 뒤에 따라오며 전도하는 내 말에 귀를 싹 안 듣는 척하면서 모든 오감은 다 여기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던 걸 천천히 가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들어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칭찬하는 사람을 내 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좋은 사람 만났다. 처음 본 사람인데 아직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어떤 뇌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반응이냐면, 여러분 누가 날 칭찬하면 뭐라 그래요? 아유 내가 한 끼 살게, 커피는 내가 쏠게 그러잖아요. 그게 무언가 내가 그분에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무감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잠깐 던진 칭찬 한마디에 이 네 가지가 순서적으로 오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불과 몇 초 사이에 일어나는 반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딱 던져주고 따라가면서 또 한마디만 딱 던져주면 그분들 머리에서는 벌써 참 좋은 사람 만났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우리와 몇 마디 대화를 하고 나면 이 좋은 사람들한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까지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에 우리는 너무 인색해요. 칭찬보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은 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에는 너무 인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전도를 하다 보면, 파라솔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이 칭찬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산 수천교회 와 보니까 첫째는 교인들이 밝아요. 젊고 밝고 힘있고 뭔가 목사님 닮았어요. 목사님 닮았어. 목사님 닮아서 분위기나 모든 것이, 아멘도 이렇게 잘하는 교회는 내가 가만 우리 교인인가? 여기에서 이렇게 아멘을 잘하네. 어쨌든 우리 교인만 아니고 앞에 수천교회 교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아멘이 잘 나오더라고. 제가 수백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아멘 잘하는 교회 몇 교회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아멘도 잘하죠, 웃기도 잘하죠, 얼마나 주목을 잘하는지 막 뚫어지게 생겼어요. 다 한번 뭐 조시는 분도 없고 이런 교회가 흔치 않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다 젊어 보여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예, 집사님 이제 49, 많으면 쉬운 한둘 됐을까? 집사면 30대 맞죠? 30대 36? 그러면 57이요? 제가 55인데 나는 근데 막내 동생보다 어린 줄 알았어. 누가 57으로 봐요. 많은 사람을 속이고 다니셨구나. 교인들이 왜 이렇게 젊어? 집사님도 많아야 41. 왜 웃으세요? 죄송합니다. 39이었는데 40 몇이세요? 48? 46? 왜 이렇게 교인들이 젊어요? 근데 젊어 보여. 우리 목사님이 멋져서 교인들이 젊어 보이는 것 같아. 한턱 내요. 예. 특히나 몇 살을 깎아줘서 20살 한턱 내요. 예. 그래서 이름 적어주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할머니 그래봐요. 애기 안고 가는데 아이고 손자 참 이쁘네요. 만약에 누가 나 지나가는데 할머니라 불렀다면 누가 해주겠어요? 근데 사람이 칭찬이라는 건 정말 사람의 마음을 그 짧은 시간에 활짝 열리게 하는 거예요. 활짝 열리게. 우리 교인들이 칭찬을 잘해요. 서로 보면 칭찬해줘요. 그게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칭찬해주고, 또 어떤 목사님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전도하러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 다닙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아무것도 할 말이에요. 교회 다닙니까? 불교 다닙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경기제일 교인들은 그렇게 대화를 끊이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끊이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여러분,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아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다 그래. 그러면 계속 말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걸로 그냥 대화가 딱 중단돼요. 딱 중단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 아이고 그랬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어 막 공감을 해주고 그 얘기 막 들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요. 그렇죠? 그게 공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불교 신자도 만나요. 종교에 취임이 없다는 사람도 만나요. 너나 잘 믿어하는 사람도 만나요. 다양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들이 하는 말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들의 대화를 받아치거나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이래가지고 대화를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통해 대화가 이어지고 우리가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열게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공감이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수창교회에서 전도 나왔습니다. 또는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대화하면서 다가가니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요? 불교에 대해 소용없어요. 예수 천당 불신 치옥 도로아미 타물 10년 불교에 대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생명. 그러면 그분들이 지나가다가 예수 생명 할렐루야 그리고 들어주겠어요? 이 양반은 어디서 그런 얘기는 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아무리 따라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줍니까? 이미 대화는 거기서 딱 끊어진 거예요. 마음 문은 쾅 닫힌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절이 다닙니다. 그때 어떻게 공감 뭐야? 절이 다닌다니. 그러시구나. 따라합니다.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어쩐지 인상이 너무 좋아 보이시더라. 안 좋아도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인상 이렇게 쓰고 가도 어쩐지 인상이 많이 좋아 보이시더라. 역시 불심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찡그리던 인상도 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공감.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절에 다니셨는데 그럼 그러냐고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어떡하다 뭐 그렇게 되셨어요? 한다든지 대화를 하고 나 취미 없다. 취미 없으시구나. 그러면서 따라가면 됐어요. 됐구나.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이따 훈련 다 할 거예요. 이제 대화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되긴 뭐가 돼요? 예수를 영접해야지 이러지 말고. 이 훈련을 다 하고 칠곡 외관에 가서 지난주에 가가지고 나갔는데 파라솔 딱 그분은 봉을 딱 잡고 아주 두 손으로 딱 잡고 계시더라고. 딱 잡고 계시는데 이거 봉을 잡고 싸워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니까 이분이 전도하려고 아저씨 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난 절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절에 다니냐 소용없어. 나도 다니면 아무 소용없어. 예수 믿어야 돼. 이거 붙들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지나가다 네가 뭔데 너 지나가는데 뭐 남의 종교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막 너희 예수 믿어야지. 불교 아무 소용없다고 둘이 막 목소리를 내면서 얼마나 크게 싸우는지. 제가 가가지고 그분에게 봉을 딱 잡고 내가 이러지 말라 그랬죠. 내가 언제 싸우라 그랬어요. 절에 다닌다 그러면 그러세요. 인상이 좋아 보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아야지. 절에 다니에 소용없다고 막 싸우고 이 사람도 싸우고 막 여기도 소리 지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갈라가면 뒤통수 대고 또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또 가다가 또 와서 싸우고 그러길래 제가 그분들 제발 그러지 말라고 방해 부리지 말라고 전도 그냥 아무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복만 잡고 웃고만 계시라고 그랬더니 그 시간부터 전도 끝날 때까지 두 손으로 봉 꼭 잡고 끝까지 1시간만 서 계시더라고요. 그게 전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 말 못하고 화는 났지만 자기가 이기면 전도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불교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과거에 교회 다녔던 사람, 어렸을 때 교회 한두 번 가본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한참 따라가고 한 코너를 돌고 코너를 한 번 더 돌면 가던 사람이 발걸음이 느려지면서, 사실은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녀봤던 사람이에요. 또는 우리 집에서 뭐 다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는데 나만 예수 안 믿어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이제 전도는 그때부터인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는 더 불교 신자였는데, 저는 더 강팍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예수 믿고 보니 너무 좋아서, 예수 믿는 너무 행복해서, 우리 가정 예수 믿고 우리 자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해서 그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교회에서 또 초청잔치 있고 할 때 우리가 연락이라도 드리고 할 때니까 전화번호라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하면 전화번호 주고 이름 적어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만나서 전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오늘도 전도 현장에 나가면 보통 우리 전도대원들이 오늘 몇 명이 왔죠? 12명이 왔으면 1시간 30분 전도하고 오면 보통 한 60명 정도는 만나게 될 겁니다. 보통이. 그리고 어느 지역 가면 80명, 또 어떤 때는 날씨가 좋지 못하거나 좀 그런 환경이 좋지 못할 때는 한 4, 50명도 만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면, 오늘 나가서 1시간 30분 그 길목에 서 있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은 그냥 바쁘게 지나가는 행인에 불과했을 텐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매실차 한 잔을 권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교회에 대해 마음을 여는 사람이 수십 명을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 이렇게 전도한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간증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전도해본 많은 교회들이 갔다 와서 이게 달랐어요 하고 제일 감명받는 게 뭐냐면, 경기 제일교인들은요 포기를 안 해요. 끝까지 따라가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 안녕하십니까 매실차에다가 됐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뒤로 쑥 물러서죠. 근데 우리는 그러시구나 하면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세요. 저도 그랬었어요 하면서 한 발짝 더 따라가고 한 발 더 따라가고, 그런데 가던 사람이 진짜 한참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거기부터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적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짝 더 안 따라갔다라면, 내가 거기서 포기했다라면 그냥 지나갈 사람인데, 조금 더 따라가고 조금 더 따라가니까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또 복음에 반응을 하고, 그러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전도 현장에 이제 나가서 같이 전도할 겁니다. 전도의 그 즐거움을 맛본 사람들은요 그 감동을, 그 감격을 금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수학 문제 같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학 문제 처음 볼 때는 어떻게 푸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너무 어렵죠. 여기서 무슨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본 사람, 선생님한테 배워서 풀었던, 자습을해서 풀었던,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한번 풀어서 답을 딱 내본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아무리 숫자를 바꿔도 어떤 식으로 문제를 바꿔놔도 답은 한 번에 기가 막히게 딱딱 떨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수학이 쉽다 그래요. 수학이 재밌다고 해요. 근데 이걸 안 풀어본 사람은 수학은 나 수학하면 머리 아파 그럽니다. 전도도 똑같습니다. 한번 전도 현장에서 내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맛본 사람, 그 방법 그리고 그 구원의 영혼 구원의 맛을 맛본 사람은요, 그 즐거움, 그 행복은 말할 게 없는 겁니다. 전도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쉬워요, 너무 잘 돼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풀어보지 못한 사람, 그에게 전도는 너무나 막연하고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전도 현장에 그 즐거움을 맛보고 돌아오길 축원합니다. 1시간 30분 전도하고 돌아올 텐데,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얼굴은 지금 얼굴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될 거예요. 지금 얼굴은 약간 이렇게 구름이 낀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약간. 그런데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얼굴은요 해처럼 밝아질 겁니다.
감격에 젖어 있을 거예요. 이 중에 분명히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분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산 수천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위대한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전도 현장에서 할 내용들을 사모가 나와서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함께 현장에 나갈 텐데요. 사모는 침례교 침신대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하고, 그리고 또 MDB를 하고, 목회 개척 20년 전 개척 현장부터 지금까지 정말 손발이 돼서 이렇게 함께 목회해 왔습니다. 모든 사역이 함께 우리는 했고, 전도 현장이든 어디든 함께 하지 않는 자리가 없이 함께 왔기 때문에 가장 누구보다도 그 현장을 잘 알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주로 이렇게 실습을 하고 또 연습을 시키는 강사라 여러분들 조금 귀찮게 해드릴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제 대신 얘기해 주세요. 강사님이 좀 귀찮게 해드려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한번 귀엽게 저 대신 한번 미안하다는 얘기 좀 해주세요. 시작. 강사님이 좀 귀찮게 해드려도. 네. 전 따라서 하라는 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에 배지 않아서 내 것이 안 돼서 몸에 배일 때까지 연습이 되어져야 전도 현장에서 그것이 내 것처럼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따라해라, 옆 사람하고 해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래서 옆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둘씩 짝을 지을 거거든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부부는 부부예요. 괜히 또 다른 남자분 이렇게 자꾸 하면 안 되고요. 자, 우리 교인들이 한번 일어나서 여기 수천교회 성도님들 한 분씩 모시고 둘씩 앉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성도들하고 한번 파트너가 돼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평택에서 오신 목사님 손 들어 보실래요? 평택, 예, 저희 교회 네네 연락 오셨었는데 반갑습니다. 예, 정말 많은 교회 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지만 작년에 저희 목사님이 111 교회를 그렇게 섬기면서 많은 교회 또 많은 성도들 또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서 정말 전도의 해법을 찾고 싶어하고 답답해하고, 또 어느 교회는 정말 20년 30년이 됐는데도 10명이 안 모여지는,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부흥에 갈망하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정말 이 땅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전도 방법은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전도 방법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이 파라솔 전도, 이 파라솔 전도를 통해서 지금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많은 교회들이 영혼 구원과 그 열매에 정말 물꼬가 틔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또 우리 목사님 강의를 들으셨을 때 정말 그냥 뻔하지 다 아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냥 백지처럼 생각하고 잘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진단하셔서 적용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분씩 만났는데 서로 이름이라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경기제일교회 누구 집사입니다. 한번 인사 좀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전도는요,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니까요, 전도는요 생각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고 마음만 굴뚝 같다고 가능한 게 아니더라고요. 전도는 입이 열려야 되고 몸이 움직여야 전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훈련을 가면 입을 여는 연습,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연습부터 시켜드려요. 그래서 한 분이 먼저 자기가 조금 이분보다 예쁘다고 생각이 되면 할렐루야를 외치며, 한 분은 뒤늦게 아멘을 하시면 돼요. 자, 시작. 네, 잘하셨어요. 최고의 자존감으로 뭉친 오산입니다. 예. 대부분 다른 도시에 가면은 기다렸다 아멘하는 분도 있는데 여기는 모두가 다 할렐루야를
좋은 자존감이십니다. 예, 정말 몸을 움직이고 입을 열 때 그때 전도가 시작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따라서 해보자, 또 몸을 움직여보자 할 때 한번 즐겁게 기쁘게 움직여 보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전도가 쉽다, 재밌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옆에 한번 보면서 외쳐볼까요? 전도는 하고 한 사람이 또 예쁜 사람이 먼저 외치면 쉽고 재밌고 됩니다 하고 왼손 오른손 아무 소리나 올리세요. 자, 쉽고 재밌고 됩니다 이렇게. 자, 전도는 한 사람이 시작. 아멘. 쉽고 재밌고 됩니다. 저희 목사님이 아까 보여주신 책 있죠. 그게 작년 8월에 어디 눈빛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강의하면서 약간 주일학교 아이들 대하듯이 하더라도 예, 아무튼 말씀드려야겠네요. 너무너무 사모하는 눈빛이 있어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런 마인드로 전도를 접근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인드로 전도를 접근하냐면 전도는 사명이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 그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정말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전도를 정말 사명으로 또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만 하는 것으로 어떤 부담감으로 접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런 어떤 사명도 맞는 말이고 은사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할 것이다 이런 말들도 맞는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저희 교회는 전도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의 전달. 시작. 하나님 사랑의 전달. 한번 옆에 분에게 전도는 하면 하나님 사랑의 전달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사랑의 전달. 그럼 전도자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전달자. 아멘. 자, 한번 옆에 분에게 또 질문할까요? 전도자란 무엇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양들을 맡기기 전에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맡기기 전에 예수님은 확인한 게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영혼 구원이란 바로 그것을 전하는 것이기에 베드로에게 다른 거 묻지 않은 줄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나에게도 물으신다면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은 아니지만, 어느 집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사님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한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예수님께 대답하듯이 한번 물어보고 대답하고 해볼까요? 시작. 집사님, 아멘. 그 사랑의 전달이 바로 전도자인데, 우린 너무 어렵고 거창하고 거국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베드로에게 물은 것과 같은 똑같은 질문을 하실 텐데, 우리는 뭐라고 핑계를 항상 대냐면,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배운 게 짧아서, 성경 암송하는 것도 없는데 복음 제시를 어떻게 하지? 베드로에게 너 이사야 몇 장 몇 절 아니? 너 시편은 외웠어? 이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럼 이거 물어보셨죠? 너 배는 한 세 척은 돼야 주의 일하지? 배는 세 척은 있지? 이거 물으셨죠? 아니요. 우리는 내가 가난해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내가 요즘 무릎이 아파서, 내가 성격이 좀 안 착해서, 베드로에게 성격 물으시지도 않고, 베드로에게 가진 것 물으시지도 않고, 어떻게 네가 지식이 있냐 물으시지도 않았고, 사랑을 물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핑계댈 게 없어요. 70일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멘. 가방줄 짧아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가진 거 없고 월세 살아도,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될 수 있는 거구나, 확신 속에 정말 오늘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번 마이크를 바꿔주시는 친절한 교회는 처음 봐요. 네, 마이크는 꺼야겠죠 그래도. 네. 자, 오산 수천교회 오래 기억날 것 같아요. 마이크도 3번이나 바꿔주시고. 예, 제가 이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목사님과 제가 와서, 아까 목사님 너무 재밌으시죠?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저는 제 자랑 중에 최고의 자랑이 키가 168이에요 이게 아니고요. 예, 대학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수석을 했고요 이거 아니고요. 이러면서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예, 전도사 생활을 아기 낳고도 막 하고, 아기 가져서 만삭때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다, 이것도 아니고요. 제 최고의 자랑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수제자. 예, 저는 정말 우리 목사님 너무 존경해요. 아까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요 강의만 듣고 나가서 전도하고 싶더라고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강의와 또 목사님이 직접 연습하시면 훨씬 더 재밌는데, 그래도 하늘의 상급 쌓으라고 저한테 짧은 시간을 또 맡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 참 제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됩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벤트가 될 때가 많아요. 저희 목사님과 제가 왔다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왔다 가는 것이 행사가 되더라고요. 전도는 행사가 되면 안 돼요. 전도는 이 교회의 체질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런데 어느 교회는 행사로 끝나버리고 어느 교회는 체질이 되는 그 차이를 저희가 연구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뽑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5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는 교회는 정말 체질이 되고 우리가 왔다 간 뒤에도 계속 열매가 맺혀지는데 요 5개가 안 되는 교회는 그냥 이벤트구나. 이 5가지 얘기 또 드리고 갈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크게 하나씩 외쳐주시면 제가 하나씩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파라솔 전도를 저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파라손 전도. 뭐라고요? 무슨 파라솔에서 손이 변했을까요? 이 손을 보고 5가지를 기억하라고요. 손만 볼 때마다 강사가 한 말이 생각나야 돼요. 1, 2, 3, 4, 5 이게 생각나라고. 그리고 파라의 저 파라는 책을 좀 파세요. 아멘. 책을 어떻게 깊이 파셔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네, 왜냐하면 목사님이나 저나 아무리 지금 이 시간에 다 드리려고 해도 다 못 드려요. 제가 하는 강의도 마인드가 1시간 반짜리 강의고요. 그 다음에 스킬 이것도 1시간 반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후속 관리 이것만 해도 1시간 반 강의예요. 그래서 책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또 유튜브 강의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같이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 책은 침례교단 요단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저희 목사님이 침례교단의 진흥을 위해서 기부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저 책을 여러분이 100권을 사도 1000원도 안 돌아와요. 침례교단의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점 가셔서 많이 사시고요. 또 특별히 목사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전도대원이 5명이면 5명 걸 한꺼번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구입하셔서 나눠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을 펴고 훈련을 꼭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각 교회마다 지금 전도대가 세워진 교회들은 그 교인들에게 책을 한 권씩 드려서 지금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파라손. 아멘. 자, 그럼 하나 하고 외쳐주실래요? 하나, 시작. 리더가 제일 중요하다. 손까지 한번 하시면서 따라서 하세요. 리더가 제일 중요하다. 아멘. 제가 많은 교회들을 연구해보고 다녀와 보니까 정말 리더가 제일 중요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오산 수천교회는 이미 리더가 되셔서, 아멘. 리더가 정말 말씀드릴 게 없는 그런 목사님이셔서 1번은 그냥 지나가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던 강의 할게요. 적진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1번은 목사님들만 적으시는 거예요. 리더가 제일 중요한데 리더가 1번에서도 4가지가 참 중요해요. 첫째, 리더가 전도 현장에서 정말 봉이라도 잡고 계신 교회는 되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차 나눠주지 말라고 해요. 목사님들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거기서 봉만 잡고 계세요. 옆에 한번, 목사님은 봉만 잡으셔도 됩니다. 시작. 아멘. 예, 그냥 거기 서 계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봉이라도 잡고 서 계시는 교회는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전도팀만 내보내는 교회는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서 있는 교회는 되고 왜 목사님이 참여 안 하는 교회는 왜 안 될까? 그것도 제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께는 영권이 있어서. 아멘. 전도는 우리가 잘할지라도 목사님들께는 하나님이 다 영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는 사모님들이 잘하고 전도는 성도들이 잘할지라도 우리가 목사님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나와 계실 때랑 안 나와 계실 때랑 성도들이 힘을 얻는 그게 다르더라고요. 두 번째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훈련하는 교회는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아침에 10시부터 11시까지 모여서 기도를 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전도 훈련을 하고 점심을 먹고 전도 현장에 나가요. 각 교회로 흩어져요.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들로 쫙 흩어져서 70여 명이 같이 전도를 이제 도와주러 3-4명이 한 팀이 돼서 다 흩어지는데,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을 가서 여쭤보면요, 오늘 11시가 전도예요 이러면 진짜 10시 50분에 오셔서 잠깐 기도하고 전도지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옆에 분께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용감하십니다. 기도 없이 훈련 없이 진짜 용감하신 거예요.
정말 기도가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처럼 1시간씩은 안 되더라도 정말 10분이라도 기도하시고 30분이라도 훈련하시고 이 훈련이 된 후에 나가셔야 됩니다. 훈련 내용은 책에도 나오고 또 잠깐 제가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1번에 세 번째로 목사님께서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전도자들이 그 주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처음에 전도하면서 6개월 동안 한 명도 열매가 없었어요. 옆에 한번 얘기해. 참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저희는 교회가 이전을 해서 이렇게 옮겨왔을 때도 보통 6개월 동안 열매가 없어요. 참 우리 교회도 대단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6개월 동안 열매가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 외에 이런 교회는 못 봤어요. 정말 다 한두 달 안에 열매 주세요. 그런데 혹시나 정말 내가 전도를 시작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낙심하려고 할 때 목사님께서 된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아멘. 한번 옆에 분에게 됩니다 한번 얘기해 줄까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강단의 메시지가 새 가족이 왔을 때 쉽고 재밌게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함께 가야 되고 또 전도자들이 영혼 구령에 그 영혼 구령의 열정에 정말 뛰어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같이 병행되는 교회들, 그 교회는 반드시 전도가 체질이 되고 전도가 영적 근육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둘 하고 외쳐주세요. 시작. 일주일에 2번 이상 파라솔을 펴라. 자, 시작. 일주일에 2번 이상 파라솔을 펴라. 아멘.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를 연구해 보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파라솔을 피는 교회들은 항상 전도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도 똑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빡세게, 애들 말로 빡세게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아주 힘에 겹게 하고 나면 참 근육이 잘 생기죠. 일주일에 한 번만 안 생겨요. 근육통만 와요. 전도를 일주일에 한 번 확실하게 하는 교회들 보면 다음 주에 다시 나가면 너무 새로워요. 생소해요. 그리고 근육통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 2번 이상 하는 교회들이 체질이 되고 근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영적 근육이 되려면 2번 이상 펴야 돼요. 시작. 아멘. 그래서 그러면 난 나이도 많고 체력도 딸리는데 내가 2번씩이나 참여해야 돼? 아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한 번 오시고 다른 팀이 또 나가셔도 되고 체력이 되면 2번 다 참석을 해도 되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 사모님밖에 전도하실 분들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목사님 사모님 한 번은 좀 하실 수 있더라도 그 다음에 힘드시면 가서 이렇게 폈다가 적고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마음을 보여드리세요. 하나님, 저희가 정말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2번은 어렵지만 자, 오늘 폈다가 적고 왔습니다. 막 이렇게라도 그 모습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전도가 체질이 되게 하시고 정말 전도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 붙여주실 줄 믿는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 피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리고 셋하고 외쳐주세요. 시작. 세 가지 마인드를 훈련하라. 시작. 아멘. 훈련을 일주일에 1시간씩 하라고 하는데 뭘 훈련하냐면 3가지 마인드를 훈련해야 돼요. 저희가 하는 전도는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앙이기도 하고 제일 중심이기도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솔직히 저희가 하는 전도의 전부는 이 3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저 막 스킬, 어떤 방법, 많은 교회들은 저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방법이 뭐예요? 스킬이 뭐예요? 그걸 알고 싶어요. 경기제일교회 스킬 좀 알려주세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걸 물어봐요.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이 마인드가 되어질 때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스킬은 말 그대로 스킬일 뿐이지 그것만 갈고 닦는다고 해서 정말 그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칭찬 너무 잘해. 그리고 공감 너무 잘해. 간증도 너무 잘해. 끝까지 따라가. 그런데 느껴지는 게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중심에 담고 가야 되는가, 그 세 가지 마인드가 아주 중요한데,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께서 이 세 가지 마인드를 한 주에 한 가지씩이라도 훈련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그 마인드 중에 첫 번째가, 자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의 확신. 무슨 마인드가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인데, 내가 하나님 사랑에 확신 없이 나가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전도 나가기 전에 전도지 챙기느라 정신없고, 물품 챙기느라 정신없고, 부침개 간이 오늘 어때요? 오징어가 안 싱싱하네, 아유 부추가 안 싱싱해, 그것만 막 관심을 가져요. 사랑 전하러 가는 사람인데 지금 부침개 전달자 아니고, 전도지 전달자 아니고.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전도는 전도지 전달자가 아니에요. 시작. 전도는 전도 물품 전달자가 아니에요. 시작. 그럼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사랑을 채우고 가야 되는데, 물품 챙기는데 서로 그냥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사랑 채우는데 관심 있고 가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찬양하고, 우리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양을 통해 우린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며 감격에 젖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아멘. 한번 옆에 분한테 어깨 좀, 지금 이제 딱 졸릴 타이밍이에요. 국수가 불면서 이제 뇌로 올라가야 될 혈류가 위장 쪽으로 집중 가면서 이제 멍해질 시간이라, 어깨를 이렇게 좀 주무르는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시작.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서로 마주보고 한번 쥐고 또 흔들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희 성도들은 오산 수천교회보다, 솔직히 오늘 보니까 오산 수천교회가 미모가 참 출중하시네요. 우리 교인들이 조금 떨어지지만 사랑의 확신만큼은 정말 어디 가도 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만 제일 사랑한대요. 이런 거룩한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여자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오산 수천교회보다 좀 작아요. 우리도 지어진 교회를 매입해서 이사 온 교회지만 우리는 작아요. 그래서 지금 3부 예배를 드리고 500여 명이 모이는데 너무 미어 터져서, 그래서 지역교회를 6년 전부터 도와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작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를 제일 사랑한대요. 여러분도 그런 착각 빠지셔도 충분히 좋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도 이렇게 착각에 빠져서 사는데. 아멘. 자, 한번 옆에,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아멘. 아우, 이 두 분은 싸움나게 생겼어요. 네. 아무튼 그런 확신, 사랑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자식을 키워봐도 막내들은 그 확신에 빠져 있어요. 근데 큰애들은 똑같이 사랑해도 안 사랑한다고 불평불만해요. 근데 큰애가 만약에 내가 손도 덜 가지만 엄마는 왜 이렇게 나만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면 고마워요. 이상한 애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저 사랑하세요? 이러면 기특히 여기지, 그걸 너 왜 이러니?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 사랑의 확신 속에 빠질 수 있도록 매주 훈련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따라서 해볼까요? 긍정의 마인드. 이제 사랑을 가득 채웠어. 와, 준비됐습니다.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전에도 뭔가 말을 하려고 해도 내 차를 안 받아주네. 우리는 매실로 하거든요. 매실은 호불호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매실차는 참 사람들에게 많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한, 겨울에는 따뜻한, 오늘은 어떤 그냥 상큼한으로 가는 게 나아요. 네, 상큼한 매실차 드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다가가는데,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주는데 어떤 사람은 안 받아주는지. 우리 교인들이 주면 대부분 많이 받아줘요. 10명 중에 그래도 한 5명 이상은 받아줘요.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매실 찾으세요 하면 안 받아줘요. 옆에 한번 여쭤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 우리 교인들이 옷을 비싼 거 입죠? 우리 교인들이 성형을 했죠?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쌍꺼풀 없는 여자들도 있고요. 정말 인공으로 만든 여자들도 많고. 키도 다 1번짜리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모님만 커요. 그리고 진짜 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왜 우리 교인들 건 받아주냐면요, 밝아요. 밝음은요 정말 최고의 호감이에요. 아니 사랑까지 꽉 채워서 나 진짜 지금 말하고 싶은데 나랑 대화를 안 하네? 이 이유가 뭐라고요? 호감이 있어야 나랑 대화를 하는데 그 호감은 어떤 쌍꺼풀도 아니고 예쁜 얼굴도 아니고 뭐 키 큰 것도 아니라 밝음이더라고요. 밝은 사람은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시작. 네,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 것처럼 우리가 시원한 매실차 드세요 이러면 뭐라고 하려다가 같이 웃어요. 왜냐하면 밝게 다가가니까. 친절하고 따뜻하고 상냥하게 밝게 한번 그런 톤으로 상큼한 매실차 드세요 하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아멘. 근데 여러분 밝은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얼굴은 마음의 모니터라고 그렇게 우리 목사님 말씀하세요. 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얼굴로 나타난대요. 그러면 마음이 밝아지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말이 변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며 2가지 언어를 훈련시켜줘요. 오늘 30분까지 강의해도 되죠? 시간이 없으면 이 연습을 안 시키고 패스하는데 이 교회는 기도를 목사님 많이 하셨나 봐요. 막 다 가르쳐주고 싶어요. 예, 이 2가지 언어를 가르쳐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19가지 언어 훈련이 있어요. 근데 그 언어 중에 두 가지인데 항상 우리 성도들은 입에 달고 사는 말들이 이게 있어요. 뭐냐면 미치겠다, 죽겠다, 힘들어, 짜증나, 돌아버리겠어. 이 말 이제 여름 되면 많이 하죠. 네, 조금만 더워도 더워 죽겠네. 우리 한국 사람 배가 불러도 배불러지. 고파도 뭐 이렇게 죽을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걸 우린 다 부정적인 언어를 합쳐서 자 주먹을 한번 쥐고 이건 힘들 때 나오는 거니까 2주먹으로는 안 해도 돼요. 1주먹으로. 네. 살겠다 살겠어. 시작. 우린 거꾸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진짜 재밌게도 말대로 마음이 밝아지고 얼굴이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꼬마 3살, 4살, 뭐 1살도 이제 막 말 배우면서 이거부터 배워요. 살겠다, 살겠어. 이렇게 동생들이 자기 걸 뭐 엎어놓으면 언니가 살겠다, 살겠어. 막 이렇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밝음을 어려서부터 훈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올 여름 더우면 시작. 애가 속을 썩이면 살겠다 살겠어. 아멘. 또 하나 저희 교회는 만날 때마다 서로 할 말이 없으면 한번 서로 보면서 됩니다. 예쁘게 이렇게 귀엽게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아멘.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여보 잘 다녀오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학교 잘 다녀와 좋은 하루 됩니다. 그리고 구역예배 가서 공과를 한다고 뭐 은혜를 나누거나 하다가 구역장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면 서로 보고 됩니다. 전도 현장 나갈 때 서로 눈 마주치며 시작. 됩니다. 아멘. 됩니다. 만났는데 할 말이 없어. 시작. 아멘. 이게 얼마나 긍정적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내가 밝아지고 교회도 밝아지고 가정도 밝아지고. 아멘. 자, 3번째 마인드 따라서 해볼게요. 성공감. 이것도 중요해요. 자, 보세요. 사랑이 꽉 찼어요. 이제 그 다음에 밝음으로 호감까지 준비됐어요. 그런데 항상 낙심해. 됐어요. 한 사람이 이러고 지나가는 시원한 매실차 드세요 하면 됐어요 좀 해보세요.
연기 너무 됐어요. 실망감이 확. 좌절감, 실망감, 실패감, 얼마나 사단에게 우리가 휘둘리는지 몰라요. 사단은 영혼 구원을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다 끌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 나가면 뭐부터 확 주려고 해요? 실패감, 좌절감, 낙심감 준비하고 있다가 던져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무장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성공감으로 무장해야 돼요. 아멘? 출판사에서 그러더라고요. 성공감은 경기제일교회가 만든 언어래요. 그래서 말을 바꾸재요. 그래서 안 바꾸겠다고 그냥 아래다 각주를 달아달라고. 이거 우리 교회가 만든 단어다 이렇게. 왜 실패감은 있으면서 성공감은 있으면 안 되냐고. 이걸로 무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전도는 무조건 성공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었어요. 말씀 사역도 심는 자 있고 물 주는 자 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이 귀한 전도사요 심는 이가 있었기에 자라게 되는 물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고 우리는 전도 현장에 나가면 그 주에 올 사람을 만났을 때 전도를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좋은 이미지로 씨를 뿌렸어요? 그것도 성공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 엄마? 저는 진웅이 엄마예요. 24살이고 군대에 있어요. 이러면 좀 한두 분은 놀래야 되는데 젊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네, 아무튼 그러면 나는 진웅이 엄마예요. 여기는 수민이 엄마거든요. 이렇게 서로 이름 알아놓고 동네에서 같은 엄마로 알아놓는 물 주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성공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까지 알려주고 언제 놀러 오세요 라고까지 했다는 것도 그것도 전도 성공이에요. 세 가지가 다 성공인데 우리는 항상 개념에서 그냥 이번 주 데려올 사람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집사님 제가 그동안 씨 뿌린 게 엄청 많아서 오늘 나가서 열매 거두면 다 내 덕인 줄 아세요. 이렇게 시작. 진짜 맞는 말이에요. 누군가 씨를 뿌렸으니까. 아니 다음 주에 당장에 올 그분 한번 물어보실래요? 그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정말 친척 누가 목사님이고요, 친구가 기도했고요. 그런 씨 뿌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전도 나갔다가 허탕하고 온 집사님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분이 거두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거둬와도 교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명도 못 적어온 사람한테 이렇게 집사님이 씨 뿌려서 제가 오늘 다 거뒀네요. 감사해요. 한번 얘기해 보시래요. 오늘 우리 이렇게 다 말하는 사람 됩니다. 자 시작. 집사님 아멘. 다 성공해요. 아멘. 그리고 전도는 정말 하늘의 상을 쌓고 그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천국을 얻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집을 한 채 사주는 게 더 낫죠? 천국 가게 하는 것보다. 집이 낫죠. 집이 낫다니까요. 막 헷갈려요. 이게 뭘까? 천국이 맞아요. 우리 집사님은 천국이에요. 막 이랬어요. 그럼요. 이렇게 큰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거절할 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줄 때 상 없다. 너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거 상 없다. 너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거 안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박대받을 수 있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외면당할 수 있는 곳이 전도 현장이에요. 됐어요 할 때 하늘에 상이 쌓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옆에 분 보면서 또 예쁜 짝을 만날 걸 그저 볼 때마다 기분이 더 좋아지죠. 네, 자 한번 옆에 분 보면서 받으면 네가 복, 안 받으면 내가 상. 시작. 내가 상. 아멘. 복 받든지 상 받든지 하는 자리가 전도 현장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된 자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됐어요 하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할렐루야 상 받았네. 자 한번 해볼까요? 한 사람이 됐어요 하면 한 사람 손 올리고 할렐루야 상 받았네. 시작. 아멘.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상 받았네. 아멘. 근데 길에서 서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싸 상 짧게 했어요. 시작. 그것도 길에서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길에서는 제스처만 하고 이렇게 나가기 전 훈련할 땐 이걸 계속해요. 이건 할렐루야 상 받았네 이렇게 연습하고 그다음 아싸 상 이 연습을 해요. 이제 전도 현장이다. 이제 말을 하면 안 돼요. 꼭 지역마다 아싸 상을 외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실제 길에서 전도하는 현장입니다. 자, 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한 사람 이거예요. 자, 시작.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어떤 집사님이 질문을 하더래요. 어떤 분이 됐어요 하고 가길래 집사님 지금이 아싸상이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에이 약해요. 친절하게 됐어요 웃으면서 가잖아요. 이건 상 아니죠. 좀 됐어 이럴 때 아싸상이죠. 그러니까 아멘. 오늘 근데 막 됐어요 하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착해요. 정말 착해요. 예, 우리들이 웃으면서 다가가면 진짜 같이 웃어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표정했는지 그러니까 거절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다가가면 정말 그 마음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다가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다니세요 또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안 다가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을 전하는 동네 이웃처럼 다가가기 때문에 매실 타드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칭찬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막 어떤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이미 마음이 준비돼야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만 중요해. 그 사람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 마음이 열리기도 전에 우리 할 말을 해. 그러니까 지나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어드리고 그 마음을 정말 열어드리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제가 부천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모님이 부임해 오신 지 한 20년 됐대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여러 번 했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항상 외면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 그랬더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너무 외면을 했는데 진짜 충격이라고 저한테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착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잘 들어주고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을 잘 적어주는지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접근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지. 그들에게 친구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니까 그분들도 마음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성공감으로 무장해야 돼요. 자 이제 네 하고 외쳐주세요. 시작. 네 가지 스킬을 연습하라. 스킬은 계속 연습이 돼야 돼요. 피아노도 스킬이고요. 운전도 스킬이에요. 그냥 연습하지 않고 묵혀두거나 운전하지 않고 그 장롱 속에 면허증 넣어놓으면 아무런 실력이 안 돼요. 우리 교인들과 오늘 전도 현장 나가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고개를 막 저으실 수 있어요. 우와 막 혀를 차면서 왜 그럴까요? 어떻게 저렇게 칭찬을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줄줄줄 칭찬이 나올까? 우리 교인들은 비결이 있어요. 아니라니까.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칭찬하고 태어났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도 처음에 만나면 뭘 칭찬해야 돼? 머리가 하얘졌던 사람들이고요. 서로 만나면 칭찬이 아닌 오늘 머리가 왜 그래? 막 이런 서로 이런 어떤 좋지 않은 걸 찝어주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과거에. 정말 우리도 진짜 전도의 전자만 나와도 부담 느끼고 나보고 이런 거 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랬던 사람인데 목사님의 양육과 훈련 안에서 정말 전도하면 전국을 쫓아다녀요. 지난주에 대구 갔다, 지난주에 또 점촌 갔다, 어디 갔다, 다음 주에는 광양을 가요. 전라도. 와 정말 제주도 빼놓고 지금 전국을요. 아주 차비랑 차 대절하는 것만 해도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에 이혼하자 남편한테 입에 달고 살고 밥 먹는 남편 밥상을 엎으셨던 3년 동안 5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우리가 5년을 공들인 분이에요. 이분 4년 동안 공들이면서 정말 온교인을 집안에서 다 만날 뻔했어요. 하도 안 와가지고 이런 아주 생 불신자들 여기 절 다니고 절에서 공부도 했대요.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만나줬을 때,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정말 훈련과 양육 안에 있으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내가 5년 동안 느껴온 게 지금 너무 후회된다고 땅을 치고 계세요. 그래서 막 전국을 멀리도 다 열심히 더 따라다니고, 이분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에도 놀러 다니면서 그 착한 남편 먹는 밥상도 엎어가면서 옛날 이혼하자고 그랬던 여자가 저렇게 변화돼서 정말 이거는 뭐예요? 양육과 훈련이에요. 전도 훈련 안에 훈련되어지면 우리도 칭찬을 달고 사는 사람 됩니다. 근데 이 칭찬은 현장에 나가서 잘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교회랑 집에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요, 가정이 너무 달라졌어요. 엄마가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고 아내가 칭찬을 많이 하니까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안 행복해질까요? 최고의 수혜자는 내 자신이에요. 내가 좋은 말만 많이 하니까 더 예뻐져요. 한번 옆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예뻐졌다니까요. 네. 저도 정말 그 나이보다는 한 5살은 어려 보이다고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늘 칭찬을 달고 살고 행복하니까. 칭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집이다 생각하고 고난이도를 먼저 드릴게요. 수청교회는 이미 준비가 잘 돼서 고난이도부터 드릴게요. 자, 남편을 칭찬해 보세요. 자, 옆에 분이 남편이다. 시작. 웃지요. 할 말이 없어서 웃지요. 제가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해드렸네요. 잘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참, 칭찬은 진짜 그 사랑을 전하는 도구 중에 최고의 도구거든요.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한테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가서 밖으로 안 와요? 그 당황하세요. 칭찬해주면 정말 사랑을 느껴요. 우리 아이도 똑같고 남편도 똑같아요. 잔소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연습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당 몇 개씩? 연습하셔야 돼요. 아멘. 숙제입니다. 오늘부터. 예, 그리고 교회 오면 3사람 이상을 찾아서 칭찬해야 돼요. 너무 쉬워요. 저희 교회는 그냥 똑같은 말 매일 하는데 다들 너무 좋아해요. 저 만나면 항상 저 만나자마자 우리 성도님이 사모님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세요. 똑같은 말 하는데 왜 이렇게 좋아요?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세요. 맨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중등부 여자아이들도 숙제를 내주니까 몇 명이 주일이면 맨날 달려와요. 항상 사모님 너무 예뻐요. 이러고 진짜 야, 숙제 진짜 티나. 근데 이 3명 이상의 꼭 목회자를 하나 넣어드리세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담임 목사님께 최고의 칭찬은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꼭 표현해 보세요. 사모님께 최고의 칭찬은 우리 사모님 정말 아름다워서 예쁘세요도 맞지만 사모님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표현을 꼭 한번 해드려 보세요. 그리고 성도들 서로 만나면 권사님 오늘따라 더 예쁘세요. 주님 애네요. 서로 그렇게. 남자는 어떻게 해요? 오늘따라 더 환해 보이십니다. 근데 단 주의사항이 있어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예요. 괜히 남의 집 남편 칭찬해 주시 마시고 남의 집 부인 칭찬하지 마세요. 네, 서로 부부끼리 또는 부부가 부부에게, 그 다음에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잘하셨습니다. 이제 여기 보세요. 자, 목사님을 만나서 칭찬 시작. 목사님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스킬을 연습하랬는데 두 번째가 뭐예요? 공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아, 그러시구나. 자, 한번 시작. 아, 저희 목사님이 충청도 그 강경 분이시거든요. 그러시구나 이렇게 하셨어요. 좀 당황했어요. 네, 그러시구나. 자, 시작. 아. 아멘. 이것도 어디서 연습해야 돼요? 집이랑 교회에서. 우리가 연세가 높아지면은 자꾸 내 말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절대 젊은 사람들 말을 안 들으세요. 막 먼저 얘기만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집에서는 우리 아이에게 시작. 아, 그렇구나. 예, 남편에게는 그렇구나. 존댓말 하세요. 예, 그러시구나. 아멘. 자꾸 공감해주는 그 연습이 되어지면 전도 현장에서도 이렇게 칭찬하다가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리면 저희가 질문을 해요. 교회는 다녀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다녀요, 안 다녀요, 다녀봤어요. 이런 세 가지 대답이 나와요. 그때 똑같이 얘기하면 돼요. 어떻게? 아, 그러시구나. 다녀보셨구나. 아, 안 다녀보셨구나. 아, 다니시고 계시구나.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칭찬하면 돼요. 그런데 정말 교회 잘 다니는 분처럼 어쩌면 이렇게 얼굴이 편안해 보이세요? 하면서 이 대화를 끌어가면 돼요. 그다음 세 번째 뭐냐면 간증. 스킬 중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간증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간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것만 간증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간증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큰 간증 중에 하나가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해봐요. 원래 이렇게 생길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 착해진 거예요. 하고 한번 시작. 네. 정말 많이 밝아진 거예요. 하고 자랑해보세요. 네. 제가 참 많이 밝고 예쁘죠 하고 전도 현장에 가서 막 그 사람이 나를 칭찬 안 해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 진짜 예뻐 보이지 않아요? 막 이러면 그분들이 짓궂은 분들은 이래요. 아니요? 이래요. 그럼 옛날에 절 못 봐서 그래요. 엄청 안 예뻤는데 진짜 예수님 믿고 지금 교회 다니면서 엄청 예뻐진 거예요. 막 이렇게 기죽지 않고 우리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밝아진 거, 정말 이런 내가 남에게 차를 내밀 수 있는 이런 사람 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간증거리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가서서 뭐 큰 거 얘기하지 않아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작. 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면서 여기 아까 소개해 드렸던 우리 집사님은 제가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 밥상 엎었던 여자였는데 지금 우리 집 너무 행복해졌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제가요 5년 동안 진짜 절 다니면서 교회 오는 사람들 어서 가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했지만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진짜 지금 예수님 믿고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고 나의 행복을 이야기해요. 한번 옆에 분한테 크고 거국적인 거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달라진 거 그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도 안 믿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뻔했어요. 정말 이만만한 것도 예수님 믿고 좋은 교회 만났기 때문에 목사님 양육 안에 있기 때문에 이만큼 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분한테 자랑해 볼까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정말 이렇게 전도하려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저희가 하는 전도가 되게 쉬운 이유가 뭐냐면, 너무 쉬운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복음 제시법을 가르쳐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저희 훈련된 성도들은 복음 제시법도 다 배웠어요. 그렇지만 전도 현장에서 성경 몇 장 몇 절 하지 않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 대상자가 주로 불신자인데 그들이 성경을 듣기에는 아직 어려워요. 하나님 이야기는 아직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궁금해하고 볼 수 있는 교회 얘기를 하고 목사님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서 간증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된 거 얘기하면서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을 하면 돼요. 내가요 수천교회 다니면서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제가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변했어요. 이 얘기를 하면 그들은 진짜 이분도 그래서 온 거예요. 저분도 그래서 왔고요. 어떻게 해서 왔는 줄 알아요? 그 말씀에 깨지고 은혜 받아서 온 게 아니라, 아니 그런 교회가 있어? 아니 그렇게 재밌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대? 어떻게 한번 가서 한번 들어볼까? 한 번 왔다가 지금 전도자가 됐어요. 한 번 들어볼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한번 와보세요. 그 교회가 궁금해지게 하고 그 목사님 궁금해지게 하면 그 한 번을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 너무 쉬워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창세기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몇 절 안 외워도 돼요. 그냥 내 개인의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더 잘 들어요. 말씀 붙잡아 놓고 말씀을 얘기하면 언제 끝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형리를 읽기 시작하면. 근데 우리가 제가요 이러면 그 앞에 개인의 스토리잖아요. 그 사람의 개인사를 얘기하니까 그렇게 재밌어서 쏙 빨려 들으면서 나중엔 자기의 일대기를 다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살아오고 이렇게 살아와서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교회 다녀봤던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다 속을 풀어 헤쳐주셔요. 다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섯하고 시간 오늘 많이 지나가네요. 다섯 외쳐주세요. 시작. 다섯 가지 후속 관리 사이클을, 이거 많이 길죠? 치매 예방에 좋아요. 다섯 가지 후속 관리 사이클을 돌려라. 시작. 다섯 가지. 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 이름 명단. 한 주에 몇십 명씩 생겨날 텐데 그러면 그걸 쌓아만 놓으면 사람들이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10%는 이번 주나 다음 주나 한 달 안에 올 사람들이 있지만 그 나머지 90%는 우리가 이제 물 주어야 돼요. 물 주는 수고가 있을 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게 된다고요. 그럼 그 수고를 우리는 다섯 가지 사이클에다가 넣고 이걸 돌리라고 해요. 첫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 후속 관리의 키워드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뭐라고요? 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거든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그런 어떤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이 들 수 있게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의만 1시간 반이기 때문에 제목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한번 책이나 또 유튜브 강의 통해서 더 깊이 파시길 바래요. 자, 첫째는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기 위한 첫째는 기도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명단 놓고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담 없이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벼운 문자를 보내셔야 돼요. 대부분 우리들은 이제 드린 전화번호에다가 꼭 뭐라고 하냐면 성경 구절을 막 보내요. 그들은 성경을 모른다니까요. 그 언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또는 그 문자에 뭐라고 써서 보내는 줄 알아요? 이번 주 오실 수 있나요? 네, 사랑은 없어. 기승전 이번 주 오세요. 언제 오실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랬지 언제 부담을 느끼게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사랑의 빚진 자를 충분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따뜻한 문자를 보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사람이 찾아가기 전에 반찬을 보내요. 우린 뭘 보낸다고요? 네, 쪽지를 적어서 그 쪽지 내용도 책에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메모를 해가지고 반찬만 보내요. 대부분 다른 교회들은 반찬과 사람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미리 지게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열려요. 반찬 한번 걸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요.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찾아가고 그 다음 다섯 번째 확신을 가지고 부담 없이 당겨줘야 돼요. 어떻게? 확신으로.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주일 성수를 하세요. 이게 아니라 사단은 이미 부담을 줘요. 그 사람에게. 내가 한 번 교회 갔다가 계속 코 깨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으로 사단이 부담을 줘요. 근데 우리가 미리 그것을 간파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회 열심히 다닐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놀러 오세요. 뭐 그렇게 열심히 미리 다닐 생각을 하시냐고. 놀러 오시면 된다고. 근데 그 놀러 온 발걸음을 누가 역사해 주신다? 지금 여기 온 12명의 아줌마들이 다 그런 아줌마들이라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온 분들이 한번 놀러 왔다가 지금 예수 믿고 일꾼이 됐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 당길 때 큰 부담으로 당겨요. 막 예수를 잘 믿으라고 막. 근데 그것도 믿음이 들어가면 잘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놀러 오세요. 그 놀러 왔던 발걸음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이 5가지 사이클을 돌리라고 했는데, 근데 어떤 교회는 하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은 전화만, 그냥 받자마자 전화부터 걸어요. 여보세요? 이번 주에 언제 와요? 지금 뭐가 빠졌다고요? 사랑의 빛이 빠졌잖아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전화도 나중에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축복들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준비된 오산 수천교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